3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운명을 결정하셔서 에돔에 서식하게 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은 이방 나라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며 라고 했죠.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래서 문맥상으로 여호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의 황폐화를 위해서 결정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으셨다.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은 제비를 떨어뜨리셨다 이 뜻입니다. 제비를 떨어뜨리셨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땅에 던져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딱 제비를 딱 뽑으셔서 그것을 딱 결정하셨다 그 뜻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셨다니, 그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에 대한 그 호칭이 나오죠. 그래서 에돔 땅에 들짐승들이 살고 또 새들이 살고 솔개가 살고 부엉이가 살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딱 뽑으셔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대적의 땅인 에돔을 짐승의 거처로 변하여 황무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계획하셔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줄을 띠고 그 땅을 나누셨다라고 했습니다. 줄을 띠고 그 땅을 나누셨다 했는데,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 도구입니다. 측량 도구. 여호와께서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측량, 어떤 집을 짓더라 측량을 하잖아요. 세밀하게 내 땅 안에서만 집을 짓도록 일단 측량을 하잖아요. 내 땅이라도 그냥 집 짓지 않고. 그래서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측량해 보니까 옆집 땅이 자기 땅을 1m를 차지하고 있는 걸 수십 년 동안 살다가 몰랐는데 그것을 측량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울타리가 그만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하는 것은, 근데 이 측량은 줄을 가지고 잘 재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손으로 줄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직접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아주 줄로 재가지고 딱 제비 뽑으셔서 너희들이 딱 그렇게 짐승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차지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이 내쫓음을 당한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을 당한 것은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남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돔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짐승들에게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아주 비참한 그 에돔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에돔을 심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복을 당했지만 에돔 족속들은, 에돔 땅은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조금도 자비가 없습니다.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조금도 봐주시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에돔의 모습입니까? 그 결과 짐승들이 영원히 대대로 차지하며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 땅을 나눠 주셨더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성을 직접 심판을 행하신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들짐승들이 거기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거한다고 하면 그럼 사람은 거기에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들짐승들이 영원히 거합니다. 이 말씀은 에돔성에는 다시 사람이 살지 않고 왕국도 건설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차지한다. 이 야라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정유하다, 상속권을 박탈하다 그 뜻입니다. 상속권, 대대로 그 땅을 대를 이어가며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아예 박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대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샤칸은 원래 장막을 치다 라고, 광야 시대에 그 장막을 치다 할 때 샤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짐승들이 장막을 치고 아예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우리 땅이요, 여기는 우리 집이요 라고 아예 선포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며 살리라, 이 말은 마치 주인처럼 자리를 차지하며 거기에 집을 짓고 자기 집처럼 여기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장의 흐름을 보면,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심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심판받은 에돔은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에돔이 빨리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위하심, 그리고 아주 철저하심, 이 사실을 듣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도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우리 누가 어떤 일을 당하면 바짝 긴장하고 조심하잖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셨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지 않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어떤 일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게 손해되는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개혁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루가 열렸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